진짜 이게 그냥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 그래, 참 좋은, 제가 처음에 봤을 그런 때처럼,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처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도자랑 정말 해볼 때,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마약 같아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이런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나? 이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로 뭐 밥을 해주고 막 선물을 주고 내 돈을 쓰는 것도 참 행복하잖아요. 해보면은. 근데 그거랑은 또 차원이 한 차원 다른 새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정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막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한과를 할 때, 한 말씀을 할 때 변한단 말이에요. 그 한 말씀을 할 때 확 변할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걸 우리가 몰라요. 제 가리키는 저도, 전하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이 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시니라 그 말씀을 그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내가 이 말씀 한 말씀을 하고 저 사람이 믿겠다는 그런 욕심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총지식을 총동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막 그 사람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막 이제 예언의 신에서 본 거 뭐 이것저것 다 통 털어가지고 전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전하면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 100% 실패.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뭘 잘못한 거예요, 제가?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안 믿었어요. 믿기는 살짝 믿었죠. 그런 거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을 거라고를 안 믿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그 말을 믿을 수 있나? 그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 나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지식 하나도 안 부족해요. 그냥 그분들은 나보다 더 모르죠. 초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진짜 고매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똑똑하신 분이 자기가 이 장로교인이었다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셨대요. 교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신앙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물어보면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봤는데 몰라.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말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혹시 누군가가 와서 성경을 물어봤는데 모르면은 나는 그런 걸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만약에 어떤 구도자를 만난다면 그 구도자가 저를 따라오죠. 저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자유가 있다면 저런 사람하고 친해지면 성경을 아무리 뭐 내가 얘기하는 것만 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뭐 지식이 뭐 성경이 뭐가 어떠고 저쩌고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정말 믿어가지고 행복하십니까? 뭐가 달라졌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붙여가지고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 성경 지식으로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끝끝내 믿게 해보려고 하는 그 나의 노력,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내가 그러면 더 알아야죠. 외워야지. 성경절을 외워야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알려줘야 되고 나는 절대 망신당할 수 없다.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뭐냐면 죽고 부활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김영신 집사님이 그 기도를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냐면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체면 때문에 안 돼.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가가지고 창피당하면 어떡겠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나만 죽고 사라지면 아니 가서 조금 망신을 당하더라도 죄송하다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여기를 왔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이 조금씩 길어지니까 점점점 눈꺼풀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만할까요? 자, 이제 조금만 스트레칭을 하세요. 잠깐이라도 한 1분 동안이라도 핍시다. 졸면은 시간이 아까워요. 저희 이제 가야 돼요. 금방 가야 돼요. 자, 이제 저희가 1장을 할 건데요. 이 전도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시지 하는데도 그게 또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럼 또 내가 또 하려고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을인 전도를 해왔다면 믿어보세요. 교회 갑시다. 당신한테 매달려가지고 내가 끝까지 우리 이제 그런 전도는 안 해요. 이 전도는 진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끼리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정말 영혼이 와서 탁탁 붙어요. 그럼 우린 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갑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안 들으면 당신 손해, 내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고 우린 진짜 우리가 왜요? 우리가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라서요. 진리가 있어.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움츠러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진짜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때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노는 게 편하고 행복해. 괜히 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섞여가지고 내가 2단인 3단인 그런 얘기 안 듣고 그냥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나는 좋은데 굳이 내가 바깥에 가서 왜 그런 창피를 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는 너무 잘 뭉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구도자들, 제가 만난 그런 사람들이 절대 우리 교회가 뭐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진짜 굳건하게 맺혀진다면 진짜로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과의 정말 풍성한 관계가 맺혀져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볼 때란 말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연결이 돼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될 사람들을 계속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는 이 준비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이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진짜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해요. 제가 해도 똑같고 언니가 해도 똑같고 다른 이 교육을 받은 사람 똑같아. 1장 똑같이 하고 2장 똑같이 성경절이 똑같은데도 기가 막힌 것은 10번을 해도 20번을 해도 한 번도 똑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힘든지를 우리가 정말 대화 속에서 알기 때문에 어느 성경절에 강조가 되고 어느 성경절을 이 사람이 필요한 건지를 정말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콘텐츠는 똑같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평신도들이 쉽게 저 같은 초신자도 그냥 이것만 쭉 알면 그래서 그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데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오늘 아침에 간증할 때도 그랬지만 신앙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전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붙여주시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계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에 몰두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어떤 것도 그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걸 우리 같이 알아보면서 진짜 그 축복이 뭔지 깨달아가면서 이제 정말 재림의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다른 사람 막 받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매일매일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영혼들하고 같이 함께 구원해야 할 영혼들과 함께 한번 지내보세요. 우리끼리 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져요. 진짜. 이상하게. 영혼이 그 모임에 안 왔다. 이거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는 더 정말 돈독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물론 코로나 시대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믿고 이번 기회에 한번 쭉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장을 어차피 공부하실 분들은 새로 하실 거니까 제가 1장을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 말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끝쪽에서 한 5번째 줄 전도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란 예수님의 방법대로 찾으셨어요? 자, 시작하는 말 맨 첫 페이지 4페이지를 피세요. 4페이지 그리고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좀 굵은 글씨로 돼 있잖아요. 전도란 시작. 전도란 방법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이 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도가 뭐라는 거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더 이상 뭘 하면 안 되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니까 부담을 전혀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양이면은 전도하면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면 양이 아니에요. 목사님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양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하면 되죠. 양이 아닌데 그러면 성공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죠. 100%. 우리의 전도 성공률은 몇 프로라고요? 100%. 이런 전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우리가 맨날 상처받고 두드려 맞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더 사랑하시잖아요. 이방인보다. 그럼 우리를 중심으로 양을 붙여주시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처럼 초신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질문 하나도 없는 양을 딱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조금 어려운 양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되니까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꼭 또 그 다음 누구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 저 중심이죠.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나서신다면 여러분 중심으로 계획표를 짜시고 진짜 거기에 맞게 양을 착착 준비해 놓으셨다가 붙여주시는 걸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계획표를 쫙 짜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뭐가 안 됐다고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물어보는데 집사님 왜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들한테 이 많은 성경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진짜 12강목으로 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부처만 주시라고, 제발. 양을 부처만 주시라고 하나님.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이제 구도자가 집사님 구도자가 있대. 하나님, 진짜 부처만 주시라고. 자신이 왜 있을까요, 제가? 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요? 저는 위로할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힘들었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말이 있단 말이죠. 위로할 수가 있다고요. 제가 위로해 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전해줄 복음이 정확하다고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나오죠. 저에게 부처만 주십시오.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에게 부처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 그런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누가 되셨든 간에 한번 그런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이제 제 걸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제 걸로. 그게 이 도구예요. 그것이 이 책이에요. 두껍지 않잖아요. 제가 막 어렵고 두꺼운 책들 제자훈련 하시는 거 보는데 그거 공부하는데 3년 정도, 2, 3년 걸린대요. 이거는 그냥 하면서 일과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일과 전하고,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일과 열심히 해가지고 일과 그대로 전하고, 왜냐하면 외울 필요도 없고 성경에 그대로 적어 놓거든요. 성경에 다음 절을 적어 놓고 그대로 가서, 자, 일과를 하겠습니다. 1장. 이제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요? 물어봐야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하나님 실존 믿지만 선생님께서는 정말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서 세계 인구의 약 70%가 비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시편 14편 1절을 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성경에 나를 어리석다고 써놨네.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물어보시잖아요.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대답하실 거예요. 또 대답을 못 하시면 그냥 유도하세요. 하나님이 눈앞에 딱 보이신다면 믿으셨겠어요? 안 믿으셨겠어요? 믿었죠. 다 그렇게 얘기 안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안 보여서 못 믿어요. 그때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성경에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로마서 1장 19절,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였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면 핑계치 못할 증거가 뭐라고요? 만물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만물이 어떤 거예요? 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만물이 뭔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물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연계, 하늘, 땅, 우주, 인간, 이게 전부 만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와 있잖아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나오는 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또 못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정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게 해주실 거예요. 나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이 성경절을 믿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 문제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믿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꽃들, 나무. 이 예쁜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름답잖아요. 예쁜 꽃. 꽃잎의 색깔을 한번 보셔요. 크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네. 아주 넓은 초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사님? 넓은 초원. 마음이 탁 트이고, 우리 인간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그런 마음을 왜 갖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까 처음에 19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자연과 만물을 보면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감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 해도. 선생님 그러지 않으셨냐고. 안 믿어도. 안 믿고 살아오셨지만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계셨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전도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시면서 그런 정말 감동을 느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받는 마음을 넣어주셨을까요? 우리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정말 혹 더듬어 찾아 발견키라도 하라고. 그래서 감동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절을 구도자 앞에 했는데 구도자가 어머 정말 그런 눈이 이렇게 지금 졸음이 막 몰려오시는 집사님들처럼 눈이 이랬다가 우리 목사님 눈처럼 되는 거예요. 어머 정말 이럴 때 여기서 막 뭐 터져요, 우리. 막 터져요, 진짜. 엔돌핀, 뭐 또, 디아돌핀. 진짜 막 터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정말, 그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쁨. 정말 아까 얘기하는 뿌려주시는 기쁨이 여기서 나온다.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공부할 때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진짜 구도자들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보다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눈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 그렇게 고아처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보자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도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요. 진짜 이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전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제가 70%가 비신자라고 했는데 그 70%가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70%가? 그럼 뭐예요? 누군가를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70%. 자, 어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을까요? 지금 제 앞에 불교인일 수도 있고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서 그래요? 종교적 존재. 자, 왜 우리에게 종교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마찬가지 말씀이죠.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라도 하시려고. 그래서 소를 믿는 신, 뭐 원숭이를 믿는 신, 막 이런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짝이 있게 만드시고 다 다르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상을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시는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지금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망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참신이냐 거짓신이냐의 구별하는 척도가 뭐라는 거예요? 창조를 했냐 안 했냐. 그러면 제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중에 하나를 믿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신을 믿을 것이냐 참신을 믿을 것이냐 결정하라는 말씀인가요? 참신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나머지 피조물들은 다 뭐라고요? 거짓신이라고.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지금 우상숭배는 왜 우상숭배가 되는가요? 그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것이고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신상을 신으로 모시면 거짓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그럼 지금까지 무신론으로 살아오셨어요? 물어보면 아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었대. 그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신론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돈을 믿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 나도 돈을 믿었네. 나도 돈을 믿었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는 뭐든지 믿고 살게 돼 있어요. 자식을 믿던지 돈을 믿던지 다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다 거짓신이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이 아 이제 내가 거짓신은 그만 믿어야 되겠다, 참신에게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참신을 믿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증거? 만물. 예,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이제 많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1장을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놓고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만물이 창조주에 대한 증거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만물이 있었구나. 우리 그러면 꽃을 볼 때마다, 나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어머,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꽃을 볼 때 그 현미경으로 꽃술을 보면 그렇게 규칙적이어가지고 식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자기가 본 꽃도 그렇게 정교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하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그런 만물을 통하여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로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사도행전 12장, 17장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어제 간증에서 보였지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확실한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예외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1장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이제 시작하는 말서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꿔야 될 생각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바꿔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시는 전도의 세계에는 지금까지 정말 자기 힘으로 힘들여서 하는 전도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제가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제가 그런 거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내 힘 들여가지고 막 사람 전도한다면 내가 이런 매력에 빠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기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성경절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경절도 저는 다 못 믿었더라고요. 다가 뭐예요? 거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믿음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